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신앙 고백할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행복한 주일인데 비가 와요. 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왔어요. 너무 행복한 주일, 더 풍성한 주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원리스홀에서 저희가 이제 엑스포 하거든요. 엑스포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등국에서 우리 랩런트들 체험할 수 있는 존을 만들었어요. 중고등에서. 그리고 거기에 가시면은 우리 김채원 채원이 우리 저기 있네. 네, 우리 채연이 안 났구나. 우리 김채연이 랩런트가 그 미술전 작품 냈어요. 그게 이제 입상을 했어요. 딱 걸렸어. 두 개를 냈는데 2개가 다 걸렸어요. 너무 축하드릴 일이어가지고 그때 시상식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많아서 우리 예배 드리시고 대예배 드리시고 원리스홀 가셔서 한번 구경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그 총무님께서 광고했듯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예원교회에서 진짜 오랜만에 이제 본부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부터 그 산업선교부터 쫙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야 이거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다시 이쪽으로 또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를 쭉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온라인으로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다 같이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 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제 말씀 들을 때 오늘 우리 저기 임성빈 랩런트가 기도를 했는데요. 미안해. 동빈이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 나한테 사랑 고백하더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많이 들었지만 사랑하는 한지수 주몽 이렇게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까 물어보니까 엄마가 써줬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쓰고 엄마가 도와줬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 우리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월요일 노는 날이었고 계속해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요 앞에 이제 앉아 계신 랩런트 있어요. 우리 김주원, 우리 한은솔, 우리 황준아 이 세 랩런트가 다 우리 카톡방 오픈해가지고 얘들아 우리 새벽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김주원 랩런트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새 랩런트가 비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벽기도 갔대요. 와 박수. 와.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중심이 예쁘잖아요. 이게 랩런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자. 여기 이쁘지 않아요? 야 우리 이제 영적으로 한번 승리해 보자. 하면서 우리 새벽에 이제 모이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괜찮아요. 우리 200명의 다른 랩런트들은 못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우리 한 마음으로 이 말씀 들으러 간다 그 중심이 너무 예쁜 거지.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비 오는데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죠?
너무 귀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주일 말씀부터 계속해서 오늘은 주모님이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자, 기도 주일날 우리 그 제목이 뭐였죠? 기도의 파워. 네, 헤븐리 파워. 기도의 파워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뭘로 강건하냐?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헤븐리 파워가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이 237의 빛이 역사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한 비밀이 어디에 있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니까요.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에베소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14절부터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기도하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이 속사람이요 든든하고 강건하고 우리 건강해지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님이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얘기 쓰는지 몰라. 노처녀 히스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었어? 아, 이게 문화 차이. 벌써 이 문화 차이. 우리 어렸을 때 노처녀 히스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목님도 이제 회사 딱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에 한 30 넘고 거의 40대 있는 노처녀분이 한 분 계셨어. 근데 그 노처녀분이 하여튼 막 신입사원만 골라놓고 계속 괴롭히는 거야. 가지고 저분은 왜 저러신가? 저분은 왜 그래?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건 뭐 결혼 못하는 거야. 사랑을 못 받으니까 메마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내고 막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더라고. 이 여자가 이 결혼 못하는 문제 하나 가지고도 힘들게 하는데 주변 사람 이 속이 뭐예요? 공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 기도하면 헤븐리 파워가 쫙 임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셨어요. 그래서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결론에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 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넘친다. 이게 뭐예요? 충만이잖아요. 충만. 넘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뭐로 충만해야 할까요? 네? 우리 친구? 아니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지혜? 지혜로 충만해야 될까? 아니면은 love? 뭐로 충만해야 될까요? 머니? 돈 많이 벌어야 돼? 당연하지. 지금 그러긴 중요하긴 하지만. 자, 우리 렘넌트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뭐로 충만해야 되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충만. 요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다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 역사한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언제? 예배드리는 지금 이때. 지금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다 회복돼야 돼요. 자, 저희들이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성탄 감사 축제 했잖아요. 오신 분! 오, 많이 왔어. 보신 분! 아, 좋아. 자, 그러면 나는 인터넷으로 봤다. 괜찮아. 어쩔 수 없죠. 뭐니까. 인터넷으로 봤는데도 괜찮았죠. 감동이 좀 있었죠.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진짜 딴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 나오니까 좋더라. 확실히 렘넌트들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좋더라. 그리고 이 전도회랑 같이 이제 이렇게 배틀하듯이 이렇게 춤을 췄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거기에 막 뭐 노래 막 나왔잖아요. 막 복고 노래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청객의 박수가 막 엄청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박수가 막 엄청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그 전도회 분들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하는데 콜라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있었어. 우리 연재 선생님 봤어요? 연재 선생님 찾았어? 우리 박세련 선생님 찾았어? 그리고 또 한 명 있었다? 이만 선생님 찾았어? 이만 선생님도 막판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연등 이렇게 들었대요. 못 봤죠? 예. 그거 이게 사람 찾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또 뭐 우리 선생님들 괜찮죠? 또 호명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거의 축제였어요. 근데 주목님이 막 35주년 하면서 옛날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쫙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예원교회 왔고 참 그야말로 너무너무 감동이고 정말 은혜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여기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이 어른들은 이 감동이 진한 거야. 아우 너무 감사했던 순간입니다. 이제요 이 본당 헌당이 됐어요. 그죠? 멋지게 이렇게 우리 무대도 뭐 꾸몄어. 그리고 비전홀도 되게 멋있어졌어. 이제 교회가 훨씬 더 계속 멋있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갈 거야.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고. 여기 남아있을 사람 누구예요? 누가 남아? 우리 랩런트들이 남아야 돼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이 교회의 중직자, 목회자, 선교사 돼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주목님이 보면서 옛날 일이 막 생각나면서 같이 청년회 때 우리 활동하고 임원하고 회장단 했던 그 분들이 지금 함께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제 지금도 다른 교회에 개척해서 가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이렇게 쭉 함께 하는 것도 엄청 축복이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랩런트들 뭐라고? 교회에 붙어 있어라 했잖아요. 붙어만 있어 하시잖아요. 지금 요 멤버 그대로 플러스 세 가족 2배로 해가지고 그대로 10년 후 20년 후 가봐요. 여기 있는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 주먹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어 말씀 받으러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야 진짜. 그죠? 순례자 정복자야. 오늘 결론인데 얘기해버렸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같은 이 시간대 2022년에 우리가 같은 말씀, 같은 곳에서 같은 신앙을 한다. 이 같은 추억을 쌓는다. 이 같은 강단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 엄청 이게 평생 간다니까요. 한 명도 이제 교회 떠나면 안 돼. 알았어요? 알겠죠? 내가 쫓아갈 거야. 그때까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요. 제목이 말씀하신 그때예요. 이번 주에 등장인물이 또 있잖아요. 등장인물이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딱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자, 그때에 이 예수님이 딱 이 왕의 신하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은 거야. 근데 병이 들어서 만나러 가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고쳐달라고 본인의 요청 사항이 막 있어요. 요구 사항이 막 있어. 그때 예수님이 다 우리 그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나 요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왔을까?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이 흐름이 이렇게 전 세계 흐름이 타서 나에게까지 왔단 말이죠.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렘넌트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신약이 몇 권? 27권. 갑자기 공부하고 있어. 구약이 39권. 그렇지. 해서 합해서 몇 권이야? 66권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있잖아요. 저자들. 그죠? 이 성경에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저자들 중에 7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물론 7 렘넌트 요셉 이런 분은 안 썼어. 하지만 이 저자들, 이 렘넌트 7 렘넌트가 있는데 이 렘넌트들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7 렘넌트들이 이 다윗, 사무엘, 우리 바울 이런 렘넌트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감동으로 받아서 그거를 글로 적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을 막 적었어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성경을 내가 읽을 때 그 역사하심이, 그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다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성경이요, 어떻게 되냐? 이 성경이 옛날에는요, 막 헬라어로 쓰여지고 막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신학교 가면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거든, 1년씩. 그거 엄청 힘들어. 헬라어는 그나마 쉬워. 테텔레스타 이런 건 쉬워. 근데 히브리어는 막 점이야, 점이고 막 그림이야. 점 하나 바뀔 때마다 막 자음 모음 다 바뀌어. 너무 힘들어. 근데 있잖아,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이요, 막 이 저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성경을 하나로 우리가 이게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성경을 정경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이렇게 66권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이 성경 정경 과정이 있었어요. 그걸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거쳤는데, 오랜 기간을 거쳐서 딱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게 라틴어로 된 성경이 그 당시에는 많았단 말이죠. 라틴 할 수 있는 사람. 오케이.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일본어. 이거 봐. 우리는 우리나라밖에 말밖에 못 하잖아. 그죠? 그래봤자 영어야. 근데 성경이 라틴어로 되니까 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제들, 천주교 사제죠. 사제들이요,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여기서 외국어 못하는 사람은 성경도 못 봐.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 많이 들었죠?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 처음 들었나?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자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가 이 성경에 있는 저자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감동이 나의 것으로 막 이게 다 와닿아야 되는데, 이 라틴어로 돼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거 라틴어를 공부해서 막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이 교회, 천주교 교회에 와서 들은 내용이랑 이 성경의 말씀이랑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 이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고백하면 내가 이 죄가 없애지는 게 아니라 고해 성사, 누군가를 통해서 고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내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해?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했잖아. 근데 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돈 내고서. 내가 죄가 없으려면 돈을 내야 돼. 그래서 면죄부를 막 팔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져. 돈이 많은 것은 어떻게 된다? 부패합니다. 그죠?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돼? 교회가 면죄부를 파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사제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막 라틴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구나. 오직 이 성경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구나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뀔 수 있구나. 근데 라틴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일반인들에게 모르는 거예요. 일반인은 어떻게 이 목사님 사제들이 얘기한 것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곡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95개의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거는 원래 진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95개의 딱 조항을 딱 성당 안에 딱 걸어놓고 딱 이제 개혁을 하자 한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개혁한 건 뭐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이거든요. 우리는 3오직이잖아. 마틴 루터는 뭐오직? 5오직, 5오직. 여기는 오직이 5개야. 우리는 3오직인데. 그래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어떻게 그땐 교황이 힘이 셌잖아요. 교황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추방하려고 합니다. 추방하려고 딱 하는데 이 마틴 루터를 누군가가 딱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다가 딱 가둬놨어. 성읍에서 왜 밖에 나가면 사람이 죽이니까 거기를 그럼 성읍에 딱 가둬놨는데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독일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인쇄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인쇄술 아시죠? 막 찍어내고 인쇄술. 그 당시 인쇄술이 막 개발이 되니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제를 통해서 막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이 저자들 렘넌트 5명, 7명들이 썼던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일반인들이 읽으니까 그대로 나에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낄 수가 없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이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종교개혁이 유럽에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못 보게 할 때 사제들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읽고 아무에게도 성경이 보급이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막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회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이 보급이 쫙 되니까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영적 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마틴 루터가 505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냐? 우리나라에는 이 성경을 쓸 때 이 저자들 렘넌트 7명을 썼지만 이 성경이 번역될 때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이게 보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누구냐? 또 어떤 사람이 있으냐? 이수정.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거든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일본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교수야. 교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언어 쪽으로 원래 특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문으로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한번 번역을 하자. 한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교수님이 자기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이수정에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이수정이 이제 자기가 한글 번역을 해야지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일본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민족들 이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다 편지를 보내요. 우리 선교사, 우리 일본인이 가면 이 선교가 안 된다. 미국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미국 선교사를 보내서 미국 본토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편지를 주는데 온 사람이 누구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옵니다.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일본 땅에 와서 이수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펴냈냐? 최초로 우리나라 언어로 된 마가복음을 이수정이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일본 땅에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래는 선교하러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번역 작업이랑 선교 다 전략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그 마가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언제? 120년 전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이요, 이 성경이요, 돌아 120년 만에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으로 탁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21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 말씀 못 받았을지도 몰라. 근데 2022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훌륭하게 이 인쇄된 활자로 이 받았던 이 말씀, 이 안에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비밀이 다 있는데, 이 말씀의 흐름이요, 이 여기서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온 거예요. 나에게 지금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한 렘넌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요, 흐름을 타고 우리 렘넌트에게까지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요, 나에게까지 이런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무슨 말이냐? 이 갈릴리에 딱 갔더니요, 거기에 갈릴리 가나에서, 그러면 가나 딱 연상되는 게 뭐? 가나? 혼인잔치, 그렇지?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딱 만들었던 그런 이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딱 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벌써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흐름을 타고 흘러서 사람들에게 쫙 퍼진 거예요. 쫙 퍼진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또 왔어? 그럼 물로 포도주를 만들 정도면 우리 애는 고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망의 신하가 자신의 문제를 들고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46절의 말씀은 언제 능력이 임하냐? 말씀을 들을 때.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능력이 있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그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 소문이 딱 나니까 이 왕의 신하에게까지, 엘리트에게까지도 그 말이 전달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이끌어낼 때, 가나안으로 갈 때, 이 라합, 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때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기생 라합을.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여리고 성에 갇혀서 살던 여자인데, 이 성에 살던 사람인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 너희 이야기 벌써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난 벌써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인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언제?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딱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아래로 땅에서는 하나님이시라. 야, 너희를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들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시면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를 나는 믿었어. 들었어.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보좌의 능력이 탁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 시간, 이 보좌의 능력이 확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47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는 이 왕의 신하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아야 하는구나. 신하가 이릅니다. 말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보고 믿냐? 표적과 기사를 줘야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이 신하는 똑같이 육신적으로 아니에요.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두 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오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딱 말씀 안 가고 말씀으로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내가 이해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애한테 머리에 손 올려주고 한번 기도해줘야지. 낫는 게 나의 상식이야. 근데 뭐야?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맨날 쫓아가서 어떡할래? 이 얘기를 그거 또 못 알아듣고 빨리 내려오세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믿고 간다는 말이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이 계속 떨어져도 내 것으로 안 잡힐 때가 많아요. 이거 내 말 하는 건가? 이거 나에게 적용하는 거 맞나? 의심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언제요? 이 말씀이 언제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냐?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내 것으로 딱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 이 흑암이 딱 꺾이고 불신앙이 사라지는 그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선포하신 거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건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딱 해주니까 시, 공간, 초월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시, 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이겁니다. 불신앙이 딱 꺾이면은요, 영적인 말씀이 들려져요. 흑암이 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딱 꺾여요. 모든 현장에서. 주목님도 이번 주에 이제 플랫폼에서 몇 명 이게 제가 포럼은 했지만 이번 주에도 저희 주목님 다락방 하면서 많이 느꼈어. 말씀이 딱 가니까 팍 그냥 드러나고 막 꺾이고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계속해서 볼게요. 이 51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길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야. 믿었어. 믿으니까 마음 편하잖아. 자,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 왕의 신하가 그 낫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냐?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대요. 이거는 뭐예요? 이 말씀이요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은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중에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믿었잖아요. 말씀이 믿어질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시공간 초월에서 237 빛이 착 창조의 빛이 재창조의 빛이 착 역사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혼과 영은 이해를 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것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체질, 습관, 고정관념까지도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키는 뭐다? 들어라.
붙잡아라. 믿어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결론적으로, 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렘넌트가 되고, 그리고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렘넌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렘넌트를 뭐라고 할까? 우리 이런 렘넌트들을 제자라고 해요. 제자. 이 우리 말로 따지면, 요즘 말로 따지면 뭐라 그래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냐? 이 내가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펑펑 울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런 문제 맨날 터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요,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할 때 인생 포기합니까? 다른 방법 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이 제자는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요,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러 옵니다. 내가 말씀 듣고 한번 해결해 보자. 말씀 듣고 결정해 보자.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나 보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남은 자, 이 순례자, 정복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온 집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그 렘넌트에게 문제, 아픈 병, 이 문제를 딱 줬더니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었대요. 엘리트인데, 왕의 신하인데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집안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 렘넌트가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집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 때문에. 이 렘넌트가요, 말씀을 믿잖아요. 237 나라까지 살리게 됩니다. 믿어보세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되겠지, 그죠? 홍보해야 되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낼지 몰라요. 가는 곳이 다 선교지야. 내 삶이 다 선교사잖아요. 선교사의 삶이잖아요. 렘넌트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을 믿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이 정리하는 거, 이게 한 줄 정리잖아요.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나에게까지 왔는데 이 말씀의 능력 앞에 내가 머뭇머뭇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 줄을 정리하는 시간 조용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때 불신앙에 꺾이는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때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하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귀한 말씀이 정말 이 종교 개혁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사역으로 정말 우리 귀한 렘넌트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정말 좌절스럽고 하나님, 낙심할 때가 너무 많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친구 문제, 정말 가정 문제, 하나님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매주 떨어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불신하게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살리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차단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렘넌트들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남은 인생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불신앙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237의 빛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